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계획은 푸른 초장을 거닐고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딱 쐬면서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는 걸 조금 생각을 하면서 야외 예배를 계획했는데 각종 두려움과 걱정과 안타까움 속에서 아침 시간을 잠깐 보냈습니다. 자, 근데 그 의도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이렇게 비를 왜 주시는지, 왜 이때 주시는지, 또 나는 왜 만드셨는지, 또 나는 삶은 왜 이렇게 돼가는지, 흘러가는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이 시인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물을 바라보면서, 산을 보면서, 짐승들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맞춰서 읽기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랭귀지, 시라는 틀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말과 달라서 움직이고 또 그것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케 하시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작을 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찬양을 하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 번역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Praise the Lord, oh my soul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번역할 수 있나요? Bless the Lord, oh my soul 이렇게도 번역해요. 대부분 NIV 성경에서는 Praise the Lord라고 표현하고 NASB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Bless the Lord, oh my soul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같아요. 뜻은 같은데 약간 강조점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Praise the Lord, oh my soul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Bless the Lord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Bless the Lord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합쳐가지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게 찬양이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오해를 하죠? 도깨비 방망이.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있어요. 전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도깨비 방망이의 유력이 뭐냐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온대요. 그래서 도둑놈이 그것을 소문을 듣고 이거를 갖다가 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나와라 뚝딱 하려고. 그래서 훔쳐서 배 타고 도망가는 도중에 진짜 이게 도깨비 방망이인지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 나와라 뚝딱 했는데 옛날에는 소금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 나와라 뚝딱 했더니 소금이 막 나오는 거야. 우와 우와.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 죽었죠. 그죠? 소금이 나오는 걸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빠져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그 설화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우리 욕심이 가장 문제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좀 더 센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 요드 헤바브헤를 번역한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이 발음을 안 해서 어떻게 발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랑 합쳐서 야훼로 발음이 나지 않을까라고 추정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할 때 이 요드헤바브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구하라 보내주실 때 자기 이름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누구지? 우리들은 다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물체는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강조할 때 이 요드헤바브헤, 야훼라는 단어를 여호와,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는 대문자 LORD, 로드로 쓰죠. 또한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점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My God 이렇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짧게 보면 1절에 후반절에 보면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옷을 입으면, 저같이 옷 입으면 편해요. 저는 옷을 입는 그 기준이 편한 거예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한 옷을 입는데, 위엄으로 옷 입는다, 존귀로 옷 입는다, 권위로 옷 입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에게. 그나마 우리 영국에는 왕이 있으니까 찰스 3세가 대관식을 치를 때 어떤 옷을 입었냐면 특별히 튜닉이라고 불러요. 그 옷을. 그리고 로우이라고 하죠. 망토를 걸치고, 셉타라고 하는 홀을 잡고, 크라운이라고 하는 왕관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한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2절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신지 시인이 찬양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빛을 옷을 입어요? 어떻게 해요?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이 부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이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하늘을 휘장같이 커튼 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커튼 없는데 어쨌든 커튼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창이 나오고 세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창조 그 창세기 1장 보면 두 번째 날 하늘을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firmament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커다란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걸 창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만드시고 아랫물과 위랫물로 구별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노아 형수 때 위랫물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하죠. 스케일이 틀려요. 내가 우리 집 커튼 열고 닫고 하는 그 스케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수도 없는 그 큰 스케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영을 3절에서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앉으시며, 쉽게 하면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집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물에다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말이 돼요? 특별히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물은 신이에요. 이집트 신화에서 눈이라고 하는 신 아나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이집트 신화에 눈 또는 느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신이에요. 신인데 물의 신이에요. 물.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신이에요. 저는 안 믿지만 옛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 물의 신을 엔키,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많이 엔키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무섭다, 어마어마하다, 내 두렵다, 그래서 막 신이라고 생각하는 걸, 아니야,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우리 집 정원에 있는 연못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생물들을 만드시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특별히 26절에는 리워야단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바야탄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레비아탄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다 괴물이에요. 씨 몬스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절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악어로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다시 리워야단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리워야단을 묘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세상에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바다에 있는 어마어마한 괴물인데 사람들이 보면 겁먹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래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공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사야 27장 1절에 날랜 뱀 리워야단 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뱀으로 얘기합니다.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존 동물인지 아니면 천사에 대한 어떠한 퍼서니피케이션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 정도 되는 생물도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생물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생물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26절에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한테 혹시 불평, 불만 토로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리워야단 보지도 못하고 보고 쫄아가지고 겁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중에 그 머리를 부신다고 또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납니까? 우리 태도는 어때요?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이 자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저주가 뭐냐면 우리의 지성에도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바꿔요? 저희가 바꾸는 거 아니죠. 저절로 바뀌나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거는 믿고 싶은 거죠. 밤낮이 바뀌는 건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것도 창세기 1장이 본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 야행성들이 많죠. 녹터널이라고 그러죠. Most animals are nocturna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낮에 일어나서 일하게 하시고 밤에 자기 하시게끔 만드셨죠. 근데 이걸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가르치고 계시죠. 자연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계가 그 말씀을 따르죠. 7절에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제 의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다와 육지를 누가 정했어요? 육지로 바다가 넘어와서 다 없어지지 않죠. 이것들을 누가 정했어요? 이런 자연 법칙들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권한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정하는 권한, 그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돌보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에 본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신다. 그리고 새들도 나뭇가지에서 깃들게 하시고 또 너구리에게도 피난처를 주시고 또 특별히 1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주시죠.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옛날 사람들 중에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을 흘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있고 비가 있어서 내가 곡식을 거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재해들 되게 두려워합니다. 비가 오늘 아침에 왔을 때 우리
피크닉 가냐 마냐 막 걱정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홍수가 오면 내가 1년 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잠기고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익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이 신이었어요. 폭풍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걷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결과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멈출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끝장나는 거죠. 유식한 말로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결국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을 때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31장 17절에는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주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죽기 전에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죽기 전에 그러한 인정함이 있어야 되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것들이 처음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이집트 백성으로 노예로 살아갔을 때 구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신의 산에 임하시고 성막을 만드셨을 때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생명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재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죠.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여 계속할지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하실 때 당연히 그 영광이 나타나죠. 없던 빛이 생겼어요.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 가운데 멋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으면 어떡합니까? 망가진 걸 보고 누가 멋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을 son축하라. 이렇게 찬양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 결과로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걸 내가 보니까 괜찮아요 하고 한 것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볼 때 괜찮아요 하고 하면 그로 인한 결과들을 경험하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들, 좌절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중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셨으니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셔죠. 이 일들을 동시에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요. 여호와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그분이 능력 있고 그분이 지혜가 있고 그분이 선하시며 그분이 구원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다스리시고 구원의 하나님, 또 심판 하나님인 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다스리고 계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기쁜 상태죠. 자, 신경 쓰이고 걱정스럽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추워요. 비가 와요. 아니 옆에 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내 계획이 실패했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 상태에서 웃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들은 정말 고삐가 없는 망아지와 같아서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막 기뻐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축 처져가지고 어디 구석에서 인생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붙잡아 오셔야 돼요. 붙잡아 오셔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반가워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해서 기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또 우리 교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